자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목적 없이 지으신 것이 없습니다. 돌에도 목적이 있고요, 모든 풀 한 포기, 모든 동물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크게 하는 것, 확성이 목적이죠. 아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고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또 속마른 자의 발걸음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가치에 따라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예배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겠대요. 아멘. 자, 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겠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신 회당 안에 누가 있어요? 자,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요, 손 마른 자처럼 치유가 필요한 이들, 정말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이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지금 이 회당 안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 거물을 딱 쳐놓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들어오면 뭐 하려고? 지금 덫을 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매장하고 고소해서 죽이려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뭘 할 걸 바리새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 고치기만 고쳐봐, 엉뚱한 짓 해봐,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덫을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 들어가십니까? 거기 들어가면 고통당하고요, 고난당하고요, 협박당하고 핍박받는 것,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 알고 있지만 왜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오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비 오는데 교회 간다고 지랄하는 남편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에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신방했더니 교회 갔다 오면 남편하고 그렇게 싸운대.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대. 여러분,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예배는 타협이 없어요. 아멘. 양보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회당 안에 들어가면 핍박이 있고요,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최소한 주일 성수는 결단하십시오. 아멘. 주일날 여행 가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펜션에서 바닷가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가족들 경조사 미리 선포하십시오. 주일날 경조사 있으면 나는 못 간다. 대신 못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경조사비를 평소보다 더 얹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장례가 주일날 끼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아멘. 수원에 있을 때요, 한 권사님이 대학교 다니던 딸이 갑자기 뇌종양을 앓더니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통합니까? 얼마나 비통해요. 그 계약이 여기던 딸이 힘들게 이제 대학 갔는데요,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그런데 주일이 낀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비통합니까?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상복을 입고 저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장례식장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보면요, 장례식 있을 때 줄 끼면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그 발걸음의 첫 번째 발걸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사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성경은 어디 나와 있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회당 안에 들어가면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덫을 파놓은 사람들, 나를 매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이 회당으로 향했던 것은 그 안에 손마른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손마른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또 무슨 일을 하시냐? 마태복음 12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돌보시는 이사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로로 세우시는데 왜요? 목사를 도우라고 세우셨고요. 아멘. 또 부장으로, 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도우라고 찬양단으로 세우셨죠. 아멘. 그리고 속도원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속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가족들의 핍박과 조롱이 있지만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사명, 예배자의 사명, 또 속장의 사명 감당하는 게 더 가치 있는 발걸음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멘.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공부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이제 다가올 월요일 날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 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예배 참석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요, 아멘. 내가 몇 시간 더 공부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높여주시는 것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발걸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 참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나를 반갑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나가고, 나를 박수 쳐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들어가고, 이런 발걸음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덕을 놓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중에 보게 되면요, 이제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이니까 당연히 교회 안 나오는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 가자 그러면서 주말에 데리고 부모님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미리 갔다 옵시다. 그래서 미리 갔다가 토요일 저녁에 아니면 주일 오전에 와야 됩니다. 이런 학생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 빠져도 돼요? 참석해야 돼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주일 예배를 빼먹고 여행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나에게 지금 예배자의 사명, 중보기도자의 사명, 아멘. 속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모이는 가족 모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의 발걸음을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죠. 막 사람들이 비웃고 욕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고 그 집에 머뭅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욕먹어가면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죄인 마태의 집에 왜 들어가십니까? 자기의 사명 때문에.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지금 눌린 자, 상한 자, 병든 자,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그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아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들어가면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삭개오의 집에, 마태의 집에 들어가신 그 발걸음은요, 바로 사명을 따라 움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지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가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하고 올라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속의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게 결심하고 발걸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저 춘천에서도 한 30분 이상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3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 농촌교회 환경 정말 열악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만 대부분 계세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요, 사모님이 일하시면서 간간히 생활을 유지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소망과 희망, 기대는요, 두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좀 잘 되어서,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힘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좀 더 힘차게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아이에게 정성을 쏟고 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사모님 기도를 많이 해서 둘째가 포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째는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갚아주시나 보다, 풀어주시나 보다. 그런데요, 대기업을 이제 갓 취업한 첫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상담하겠다고 집으로 온 거예요. 저 춘천에서 저 시골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목사님이죠, 목사님,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직장생활 잘하다가 찾아와서 하겠다는 말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야, 왜 하필 너냐? 목사님 정도 되면 그래, 기특하다, 너가 잘 결단했구나,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그 정도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동안 30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시골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또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라니.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죄송하지만요, 사명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처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과정이 있는데요, 개척에서 전도사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수련 목회자 시험을 봐서 이제 부교육자로 3년을 지내면 되는데,
이 수련 목회자 시험이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3번 떨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시험이 최소 60점은 넘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수련 목회자 시험은 3번 떨어지니까 더 시험 볼 기회도 없고요. 또 개척을 하자니 개척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 한국에서 목회할 사항이 너무 만만치 않으니까 선교사를 하겠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도사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부교육자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나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요, 제가 볼 때에는 10명이면 9명은 그냥 선교 나가서 현지 가이드나 하고 있고요, 선교사의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이전에 데리고 있던 우리 전도사는요,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선교사 나갈 건데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선교 나가서 현지 가이드나 해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선교사 나가려면요, 차근차근 계획 세우고 언어 공부하는데 수년 걸리잖아요. 말이 통하려고 그러면. 또 그 선교 현지 문화도 배워야 되잖아요. 이 선교 현장은요, 영적 최전방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밀한 곳이에요. 치열한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야죠. 그리고 음식이나 또 사람들과 적응력도 좋아야 됩니다. 사람 낯도 가리지 안 하고 아무것도 다 잘 먹어야 됩니다. 이런 똑똑하고 사명감 있는 분들이 선교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춘천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은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누가 봐도 있는 입니다. 그래서 나가겠다는데 왜 하필 너냐? 아니, 나가겠다는 줄 서 있는데 너는 그냥 좋은 데서 취업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랑 후원하지 왜 네가 나가려고 하냐? 그래서 3개월만 더 기도해보고 다시 만나자. 아들을 달래서 다시 서울로 올려 보낸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 큰아버지, 고모, 또 뭐 고모부 다 전화해서 조카한테 뭘 하는 겁니다. 왜 아깝게 공부해놓고 그러니?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너 왜 그러는 거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3개월 동안 네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 아들이 하는 말인데, 아깝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 그 말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그 말을 덥석 물고, 그래 맞다, 너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고 왜 좋은 직장까지 다 마다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 그런데 아들의 한마디에 아버지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래 선교사로 헌신해라 허락했습니다. 그 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아까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요, 그 아버지 목사님보다 나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을 때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하고 돈 벌고 좋은 직장 가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이 거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요, 나 자신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버린 그 순간 수십 번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 뜨거운 무더기와 또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포기하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 탄자니에 김영백 선교사님 사모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또 3학년 때도 똑같은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몇 번이나 불렀습니다. 예를 보니까 딱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희망대학을 모건대학교 신학과 이렇게 적는데, 신학과 보내지 마세요.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같고 또 신학과 보내기에는 성적이 아까우니까 신학과 보내지 마세요. 계속해서 불러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서불론의 사명, 이사갈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떠나시는 발걸음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아까는요 회당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회당에서 떠나시는 나오는 발걸음입니다. 왜 떠나십니까? 15절 바로 뒤에 병을 다 고치시고. 지금 회당 밖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환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불러 모아놓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어. 내 진심은 그게 아니야.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잡아놓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나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아요. 왜요?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거든. 어차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 앞에, 마음문을 닫고 있는 이들 앞에 애써도 변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고 상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집중하기 위해서.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또 가르침을 받고 아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 마음 가운데는 목사님 왜 회의를 하게 되면 순서에 따라서 FM대로 예배드리고 또 처음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왜 진행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버립니까? 여러분, 회의하는데 시간 다 써버리면요 정작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비본질의 문제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회의하다가 회의에 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입니다. 지금 이들과 싸우고 다투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뭐 했어요? 1,000번째가 뭐예요? 예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지혜와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던 솔로몬이 중간에 어떻게 돼요?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이웃에게, 이웃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눈치도 보고요, 저 나라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 1000명의 와이프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000명의 아내에게 마음이 흩어지게 되죠. 진짜 집중해야 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솔로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주로 뭐예요?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기본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동으로, 핸드폰 카메라처럼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수동 카메라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적이 있고요 초점이 맞춰진 삶만큼 강력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돋보기가 있잖아요. 돋보기를 통해서 태양의 빛을 모으면요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큰 불을 낼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처럼 빛이 더 강하게 한 초점으로 모이면요 강철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으려면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예배에 집중했던 손마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6절을 볼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손마른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 헬라어 엑세람메네는요 좀 어려워요. 완료 수동태 분사형인데 이것은요 신체 장애가 선천적으로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되든지 다쳐서 신경이 끊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엑세람 메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사람이 돌을 깨트려 생계를 유지하던 석공이었는데 뭐 돌 사이에 팔이 끼었던지 그래서 사고로 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손마른 자가요,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합니다. 6절에 거기에 있는지라. 이 말씀은요,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예배에 나오지 못할 핑계가 참 많죠. 지금 몸이 아픕니다. 피곤합니다. 손이 불편합니다.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안식일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불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8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마른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랬더니 이 손마른 자가 한가운데 아멘 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라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손이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몸부림치고 실천하려고 하면 아버지. 이 손마른 자에게 임한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오그라든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지만은 영이 말라 들어가고 오그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잘 오는데요, 봉사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참석하지만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는 것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기에는 좋아하는데요, 섬기는 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아멘.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아멘. 봉사하기 싫었던 오그라진 손을 내밀어 아버지. 이제는 부지런한 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게을렀던 이 마른 손이 이제는 아론과 울처럼 높이 들리는 기도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섬기기 싫어하던 손이요, 이제는 형제를 섬기는 손, 아멘. 내가 먼저 내미는 사랑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